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의 비결, 또 다른 말로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선교, 요즘과 같은 여행이 아닌 선교하러 갔습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셔야죠. 그래서 좋은 환경,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는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처음부터 철장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자 할지라도 거주가 제한되는, 그런데 그곳이 희한하게도 이 시위대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는 심각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사형 집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낙담하고 믿음의 의지가 꺾이기 일반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했던 그 에녹 선교사, 선교 중에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들은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쏴버리고 뺏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쏘는데 이러다가 총이 여기에 맞아서 살아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손을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선교 못 가요. 근데 지금 중동 모 지역에 활발하게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묵상글로 서로 기도도 주고받고 그럽니다만 기도해 달라 소리를 못 해요. 위에 분에게 생각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저희 먼 집안에도 한 1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분이 계세요. 총에 맞아서. 근데 그런 분만 아니라 그런 분들만 아니라 오늘 정말 전 세계 오지에서요 이 복음 때문에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그래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탄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정말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아름답고도 담담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독자들에게 하고 싶어 했던 그 의미,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관찰하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가 1장 20절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환난이나 장애물이, 세상의 환난이나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사실은 이 고백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결코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무 일이든지라고 하는 이 아무 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21절에 가서 보면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무 일이라는 건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끄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을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과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원래 이 수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적 그리고 또 헬라적 의미는 사실은 낙심이라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부끄러운 말이 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겠다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고대 사회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막 그 유럽 지역에서 노예들을 싸움시키는 거 보셨죠? 검투사라는 뭐 영화도 아마 보시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귀족들이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넣고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로 돈 내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이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결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죽이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맨손으로 경기를 하는데 뭐 좀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기가 막힌 무슨 무기를 만들어서 뭐 제공합니다만 사실은 요즘 권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권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격입니까? 공격보다는 사실은 방어예요. 이 권투를 할 때는요, 가드가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턱과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한 방 맞으면 그냥 부러지거든요. 여기는 단련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도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계속 이 싸우는 법을 이 상대가 지칠 때까지 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가드가 내려온 이걸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가 내려오면 저기가 한 방 맞아서 끄꾸러지니까.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 죽고 사는 문제로 부끄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드를 올려서 적에게 공격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급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적에게 노출돼서 공격당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깡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수치스러워 생각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느냐, 이걸 알아야죠. 근데 이걸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토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썰렁한 개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인인 줄 알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나는 대인이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정통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자부심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와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에 대한, 지식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이방인이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복음은요, 미련한 것들, 이런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가치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이들은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비웃었지만, 그 비웃는 사람들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굴복시키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장사 지냈지만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지금 복음의 능력 하지만 이 능력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좀 애매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이라고 쓰는 말은 좀 다른 의미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능력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엑스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말해요. 이 권세는 뭐냐면 어떤 신분에 의해서 신분이 가지는 파워, 능력을 말해요. 신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근데 이게 다 약간 다른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고 강건하라는 말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강건이라고 쓰여져요. 능력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는 또 역시 또 크라토스인데 권력, 권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에는 약간 의미가 틀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파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신적인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방금 보았지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이 능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원래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억누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내적인 의미의 파워예요. 이 내적인 힘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힘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에너지가 이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니까. 할 때 이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나미스적인 힘은 전통과 어떤 관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그 헬라인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이 최고로 여겼던 로마를 복음으로 굴복시키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능력들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과학과 의학이 두나미스로 둔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된 두나미스가 될 수 없죠. 그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편리하게는 만들고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기도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 부끄럽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가 내가 그분께 의뢰한 것을 그분이 끝까지 지켜줄 걸로 믿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 때문에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투자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나라와 그 시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받으시고 포관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당금으로 당연히 돌려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떼먹고 도망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눈물이, 땀이, 믿음의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스위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은행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점이 우리 시애틀 연락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준성 집사가 또 그걸 탁 하는 거 보면 가끔씩 소름이 끼쳐요. 거기다가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또 탁 건너뛰더라고. 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솟아난 이 평화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정말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겠다. 왜?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적과 싸워 이겨나갔던 겁니다. 지금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수치스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창조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도무지 자기 고집과 전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을 바꾸시고 지식이 최고의 힘이라고 강조했던 그들까지 복음의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팍스 로마, 힘이 평화라고 했던 로마마저도 복음으로 정복했던 그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실 그건 내가 붙이고 싶어 붙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적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세대의 시대에 꿋꿋하게 일어서서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